매주 이 시간 세계 종교에 대해 하나하나 배워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슬람교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우리나라에 많은 신자들이 있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16억 명의 인구가 믿고 있고 이슬람 문화도 널리 전해지고 있는 만큼 이슬람을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슬람은 어떤 종교일까요?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종교에 관한 글을 쓰는 종교 작가입니다. 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종교 간의 상호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벌써 이슬람교를 주제로 세 번째 시간이에요. 네. 지난 2주간 나눴던 이슬람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슬람교는 알라만을 믿는 유일신 종교이지요. 예, 유대교와 기독교처럼. 그래서 이 세 종교를 유일신 종교 삼형제라고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근데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형제 종교로 어느 정도 포용을 합니다. 예. 자, 알라가 이슬람의 하나님인데 네. 유대교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무함마드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는 유대교와 기독교에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의 탄생도 알려주고 그랬다는 이야기도 같이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는 오래도록 이웃 종교를 포용하지 못하는 면이 좀 있습니다. 네.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배척하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 또 형제 종교를 포용하기도 하는데 네. 기독교는 이슬람교를 잘 포용하지 못해왔어요. 역사적으로. 네. 지금까지도 그런 점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지금 거꾸로 이슬람교가 훨씬 더 과격한 종교를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한쪽 측면이고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슬람이 오히려 더 큰 포용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유일신 종교 삼형제는 유일신 종교이기 때문에 배타라든지 어떤 그 독선에 빠지기가 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유일신이니까. 네. 근데 이제 오래된 배타적인 교리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그 오래된 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문화와 이웃을 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더불어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이슬람 현황, 이슬람교 현황, 그리고 이슬람교의 탄생과 무함마드의 생애 이렇게 알아봤고요. 오늘은 이슬람의 가르침과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하면 사랑, 불교는 자비, 원불교는 은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슬람의 핵심 가르침 혹은 신앙의 기본은 무엇인가요? 네. 이슬람의 핵심 사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라에 대한 순종.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와 평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둘은 나누어진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알라에 순종하는 사람은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정의로워야 평화가 와요. 불평등 속에서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라에 대한 순종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 이웃들과 더불어 서로 화평하면서 지내는 것, 이 전체가 하나로 엮여져 있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이슬람 사상인 겁니다. 네. 그래서 무슬림들을 보면은 대체로 그 사회에 가서 보면 약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친절합니다. 네. 그리고 여행자가 오면은 도와줘요. 자, 이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아라비아에 가거나 네.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에 가서도 무슬림을 대하면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그 살아가는 무슬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를 네. 그 어떤 그 방송이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이슬람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오해가 발생하는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극단적 테러리스트들은 정말로 극단적인 일부고 극소수고 네. 다수 무슬림은 바로 이런 생활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약자에게 관대하고 네. 이웃에게 친절하고 여행자를 도와주고 그런 선량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데 좋은 종교를 극단 무슬림, IS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약간 평가절하된다는 게 안타깝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화가 생겨났을 텐데 사실 우리나라의 이슬람 문화가 많이 전파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문화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의 성경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슬람 경전인 꾸란 역시 종교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꾸란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꾸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네. 우선 이 꾸란은 이슬람 사상의 중심이고 모든 무슬림이 그 꾸란을 갖고 있고 또 이제 그 읽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날에는 성서보다도 꾸란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자,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서를 비판적으로도 많이 봅니다. 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독교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아, 네. 그러나 무슬림은 거의 전부 다 꾸란을 절대적인 알라의 계시로 받아들여요. 진보적인 무슬림이라고 할지라도 꾸란 자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무슬림은 거의 없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게 큰 장점이지만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기독교의 성서를 문자 그대로 신의 계시로 받아들였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꾸란은 전혀 오류가 없는 알라의 계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네. 비판적인 해석이 어려운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짚고 들어가면 사실 모든 경전은 신의 말씀인 동시에 사람의 글이에요. 네. 뭐 신의 말씀이라는 것도 서구적인 개념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전적인 신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글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한계도 있어요.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기독교 성서에도 보면은 그 남녀 차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시대였기 때문에. 네. 그거는 시대의 한계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이게 그 신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오늘날은 기독교 성서에 그렇게 남녀 차별하는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중요한 이유는 재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는 꾸란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무슬림한테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자,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이슬람에 대한 애정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주면 저는 참 좋겠는데, 네. 그래야 이슬람이 본래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정신들, 그 평화의 정신이 더 부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문자 그대로 알라의 계시다라고 하면 이 극단주의자들이 자꾸 그걸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테러리스트들도 그거 한 구절을 가지고 꾸란에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고 그 이용을 해서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이슬람교 경전 꾸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이슬람교의 성전도 궁금합니다. 네. 불교는 사찰, 천주교와 개신교는 성당과 교회가 있고요. 원불교엔 또 교단이 있죠. 네. 이슬람은 어떤가요? 또 그리고 이슬람 성전에 갔을 때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무슬림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이슬람 성전이 있지요. 그 이슬람 성전을 우리가 모스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스크. 네, 이 모스크라는 말은 엎드려 경배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뜻이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모스크 하면은 알라께 경배하는 곳.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스크는 영어식 발음이고 아랍어로는 마스지드라고 그래요. 마스지드. 마스지드. 예. 근데 이게 이제 스페인에 가서 이 스페인이 이제 그 오랫동안 이제 무슬림의 점령지로 있었거든요. 몇백 년 동안. 네. 예, 중세 시대에. 예. 그래서 이제 무슬림 문화가 많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에스파냐에서는 모스크를 메스키타라고 그랬어요. 예, 아랍어 마스지드를 에스파냐에서 메스키타라고 그랬고 여기에서 영어인 모스크가 나온 겁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모스크는 무슬림들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무슬림이 살아가는 마을이나 도시에는 항상 모스크가 있고 또 그 도시나 마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모스크 주변에는 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리고 보통 큰 시장이 형성돼요. 사람들이 매일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큰 시장이 형성되기도 하고. 네. 자, 그리고 모스크는 무슬림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 그 예배실에서는 이제 예배만 드리지만 그러나 모스크는 예배를 드리는 그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속 건물도 있고 마당도 있고 그래요. 네. 예,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당이나 성전이나 사찰에 가면 거기 대웅전도 있고 그다음에 부속 건물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마당도 있고 그런 것처럼 모스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당이나 이런 데서는 휴식 공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서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또 이제 그 마을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갔을 때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모스크는 알라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그 예배실에 들어갈 때는 손과 얼굴을 그리고 발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우리가 무심코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반드시 손과 얼굴과 발을 깨끗이 씻고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청결히 하고 들어가는 그런 의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문화 가운데는 라마단 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음식을 절제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라마단이란 무엇인가요? 예, 라마단은 아랍어로 더운 달이라는 뜻입니다. 더운 달. 네, 그런 뜻이군요. 이슬람 역으로 9월인데요. 네. 예, 오늘날 우리 양력하고는 다릅니다. 예, 음력인데 윤달이 빠진 음력이기 때문에 양력으로 어느 달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계속 변합니다. 윤달이 있어야 양력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윤달이 없기 때문에 여름도 되고 겨울도 될 수 있고 그래요. 네. 어쨌든 이 이슬람력 9월인데 이 9월은 예언자 무함마드께서 꾸란을 얻은 달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꾸란이 내려진 달이기 때문에 아랍어 9월은 신성한 달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 달은 이제 그 양력 30일은 아닙니다. 조금 짧아요. 27일인가 28일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물을 포함한 일체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예, 한 달 동안. 자, 그러나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니까 해가 지고 나면 곧바로 먹을 수 있나요? 음식을 먹고 그래야 또 이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나 이제 여기에 여행자라든지 병자라든지 임신부는 면제를 해줍니다. 몸이 약하니까. 예,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나중에 이제 몸이 나면 혹은 여행이 끝나면 또 아이를 낳으면 며칠 동안 날짜를 정해놓고 금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류상덕 선생님과 함께 이슬람 문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이슬람교에서 여성들은 신체를 감추는 의상을 입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얼굴을 두르는 히잡을 많이들 알고 계신데 차도르, 부르카, 히잡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죠. 네. 그런데 사실 남성들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은 없지요. 그래서 여성 차별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러한 문화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교에서 여성의 신체를 감추는 의상이 보통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 그 가장 보편적인 게 히잡이죠. 네. 머리와 목을 이렇게 가리는 그런 이제 천인데, 원래 히잡은 남녀 구별하지 않고 아라비아 지방에서 뜨거운 햇빛이나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둘렀던 것이에요. 시초는 그런 거였네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남녀 구별도 하지 않고. 자,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이제 그 여성에게 필수화돼 있단 말이죠. 남자들도 이제 머리에 이렇게 잠깐 두르거나 그러기는 해요. 네, 머리에만 이렇게. 예, 머리에만. 근데 이제 여자들에게는 이제 필수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히잡만 하더라도 좀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좀 자유롭지요. 머리와 목만 가리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좀 심한 것이 차도르라고 있습니다. 차도르는 검은 천으로 되어 있는데 네. 얼굴만 드러내고 머리부터 몸 전체를 다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네. 예. 그래도 이제 차도르는 얼굴을 드러내는데 이제 그 니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 아래 얼굴을 덮어요. 눈 아래 얼굴을 다 덮고 때로는 몸 전체까지 다 덮고 네. 그리고 그 이제 머리에는 히잡을 씁니다. 네. 니캅은 반드시 히잡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눈만 드러나는 것이요. 이런 게 이제 니캅이라고 하고 또 부르카라는 게 있습니다. 부르카는 얼굴과 뭐 머리부터 몸 전체를 감싸요. 다만 눈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망사로된 가리개로 이제 눈을 이렇게 눈 부분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도 가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리는 있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망사로 네. 이제 보게 해놨고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거를 하느냐? 네. 우선 꿀안에 여자가 외출할 때 이렇게 얼굴을 가려라, 머리를 가려라 이런 이제 부분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리는데 이건 왜 여자한테 그러느냐? 이거 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네. 이제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그러나 모든 무슬림은 이걸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보호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는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지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네. 예, 그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는 거냐? 우선 남자들의 엇나간 욕망으로부터 보호한다. 예. 엇나간 남자들의 욕망으로부터 네. 여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외모의 차별로부터 또 여자를 보호한다. 근데 이제 상당히 그런데 일리가 있는 것이 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를 봤을 때 그 인격을 보는 게 사실은 옳지 않습니까? 네. 내면의 인격을 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히잡은 이런 외모의 차별을 최소화해 준다. 제가 이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요. 어느 네. 그 무슬림 한국인 무슬림인 그 여자분한테 제가 직접 한번 물어봤어요. 그 히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처음에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먼저 저한테 묻겠대요. 그러면서 수녀들이 머리에 머리를 뒤집어 쓰고 두건을 쓰고 그다음에 검은 천으로 몸 전체를 가리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룩한 것이라고까지 생각을 해주는데 왜 수녀들이 몸 전체를 감싸는 건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몸 전체를 감싸한다고 하는 것은 여성 차별이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사실 다른 거는 있어요. 네. 그 천주교에서는 모든 여성에게 사실 강요하지는 않지요. 이런 면들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히잡이라든가 차도르 이것은 차별일 뿐이라고 생각한 그 시각은 우리들이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시각이었던 우리들의 거죠. 시각에 문제가 있고 네. 그렇다고 차별의 요소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무슬림에게 있어서 우선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보호다라고 네. 하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시각에 따라서 다르네요. 차별이 아니라 보호였다. 네네. 그리고 또 이슬람 교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무슬림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요. 네. 유대교인들도 먹지 않고 네. 그 돼지고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많이 주로 이제 동물이죠. 식물은 제한이 없는데 동물 중에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유대교나 이슬람교에는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기독교 성서에서 구약을 그러니까 구약은 완전히 자유롭게 재해석하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가리지 않습니다만은. 네. 예, 어쨌든 꿀안에 먹어도 되는 음식은 할랄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할랄은 뭐뭐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하람이라고 하는데. 하람. 네, 하람을 먹지 마라. 하람이 아닌 것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이제 할랄이라고 하죠. 네. 예, 그럼 하람은 뭐냐? 물론 돼지고기 들어가고요. 아주 대표적이고요. 예, 개고기도 하람입니다. 먹지 말아야 돼요. 무슬림은 개고기 먹지 않습니다. 또 알코올성 음료도 먹지 않아요. 술도 안 되는 거죠. 술도 안 되고 민물고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육식 동물들도 안 돼요. 네. 예, 맹금류도 안 되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하람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제 유대교의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 있는데요. 근데 꾸란은 기독교 성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러저러하니 먹지 말라라고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않아요. 이유가 없이 그냥. 예, 이유가 있다면 네. 부정하니까 그게 이유예요. 이런 음식들은 부정하니 먹지 말라. 그것뿐입니다. 네. 그럼 왜 부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학자들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추정을 하기를 아마 이런 관습은 그 근동 지역의 기후, 특히 사막 지역의 기후하고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돼지고기는 우선 상하기가 쉽지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고, 아마 그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서 이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겠나. 환경의 요소가 영향이 있었군요. 이렇게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이슬람 신자들은 할랄이란 의식을 거쳐야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데 이 할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할랄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자, 할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어도 되는 음식인데 구체적으로 이거저거라고 적시되어 있지 않고 하람으로 금지하지 않은 음식은 일단 할랄에 들어가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할랄은 아무렇게나 해서 조리해서 먹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채소는 해당되지 않고 주로 동물에 해당이 되는데 동물들을 도축을 할 때 우선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 다음에 이슬람이 법적으로 규정한 도축 방식이 있어요. 예, 그 방식대로 도축을 해야 됩니다. 방식이 딱 있네요. 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야 그 음식이 이제 할랄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으셨는데, 네. 우선 이제 무슬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선 위생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이슬람이 규정한 도축 방식이 위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또한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계속 생각해 온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다른 의견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의견이 분분하군요. 네네. 그게 그렇게 도축하는 것이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고통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이론이고, 이제 무슬림은 그런 이유로 이렇게 도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 이해하는 마지막 시간으로 이슬람의 문화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종교를 이해할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문화 현상 가운데에 있는 것이거든요. 네. 종교와 문화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서로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이제 한 열흘 정도의 연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참 소중한 그 시간이죠. 이제 추수를 하고 이제 감사하는 시간 있고, 무슬림에게도 그런 전통도 있고요. 그분들도 이제 추수한 다음에 알라께 감사하는 그런 이제 의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무슬림도 충분히 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알라께 드리는 그 예배 시간도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특히 이제 금요일 날 예배 시간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조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무슬림이 이런 기간에 충분히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왜죠? 예, 이제 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큰 축제이고 하니까 같이 무슬림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좀 문화적인 배려도 좀 이렇게 해주시고 이분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행복할 수 있도록,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양으로 읽는 세계 종교의 저자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3주간에 걸쳐 이슬람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